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우리말로 해석도 해보았고, 그걸 지성으로 독송하면은 우리가 또 외우고, 그러면은 15가지 좋은 질 좋은 삶과 15가지 나쁜 죽음은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수경, 천수다라니, 천수대비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수경을 많은 이름으로 되는데, 여기 지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23자거든요. 모든 경전은 우리가 경전만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화엄경 같은 경우, 그럼 화엄경은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 하는 게 글자 그대로 빛나라자 장엄할 엄자거든, 화엄경. 그러면은 대방광 불화엄경 그러거든. 짧게 해서 화엄경, 길게 해서 대방광 불화엄경 그러는데,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크고 둥글고 원만하고 대방광, 그렇게 빛나는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이 이 세상의 꽃으로 장엄함과 같이 우리 인간들이 부처님처럼 대방광, 크고 둥글고 원만한 빛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자로서 보살행을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자비심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꽃으로 가꾸는 것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세계가 된다. 화장장엄 세계라고 그래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같이. 그럼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무슨 뜻이냐? 금강은 제일 부서지지 않는 거다. 바라 금강반야, 반야는 지혜다. 부서지지 않는 금강 같은 그러한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마구니를 타파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를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금강 같은 지혜의 반야바라밀 행을 하면은 사상이 무너지고 파사현정, 바른 지혜가 나타난다는 게 금강경의 뜻이고, 그 다음에 천수경의 뜻이 이제 지금 23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천수경을 인도 번번을 우리나라 한문으로 번역한 분들이 저기 써놓은 가범달마가 번역한 것이 23자 경을 번역했어요. 인도 번번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한역이라고 그러죠. 번역한 분이 가범달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통 스님이라고 써놨는데, 이분은 이제 이 23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천안천비 관세음보살 다라니 신주경 해서 2권이 있어요. 2권이. 그 다음에 지통, 당나라 전부, 가범달마도 당나라 스님이고, 지통 스님도 당나라 스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신경. 이것은 당나라 보리유지라고 번역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지난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개수관 대비주부터 아야 향도단 도산자체들 그때까지 번역한 분이 불공삼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계 진원부터 원공주의 성불도까지가 도액 스님이다 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수경은 당나라의 가범달마 스님, 지통 스님, 보리유지 스님, 불공 스님, 도액 스님들이 번역한 경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도 번번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제일 많이 번역한 분이 구마라집 스님, 그 다음에 현장 스님. 구마라집 스님을 구역이라고 그러고 현장 스님을 신역이라고 그런다. 왜 그러냐면 구마라집 스님은 300인 스님이고 현장 스님은 600인 스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역, 구역과 신역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진제3장이라고 또 있어요. 진제3장.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불공 3장, 불공. 그래서 중국의 4대 번역가 하면은 구마라집, 현장, 진제, 불공 3장. 3장은 경륜록 3장을 전부 통달하신 분을 3장이라고 그래요. 이 네 스님이 대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수나라 때 스님인데 538년에서 597년까지 사신 분인데, 천태종, 지금 우리나라 천태종이 있죠, 구인사에. 천태종을 개조, 시작한 분이 천태지자대사예요. 여기 쓰는 거 아주 큰 스님입니다. 천태지자대사가. 이 스님이 오중현이라고 다소도자, 무거울 중자, 거물현자, 뜻이자를 써놨는데, 이분은 모든 경전을 해석하는데 5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 5가지 오늘은 설명을 다 못 해드리고, 첫 번째, 아까 화엄경, 금강경에 대해서 대의를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렇듯이 이제 천수경, 이 23자, 천수천왕 관자지보살 광대음란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23자를 천태지자대사의 오중현이라는 것은 경전 해석의 기본 틀이 5가지로 짜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틀이. 경전 해석의 기본 틀. 거기에 5가지로 짜여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명, 저기 해석할 석자, 이름 명자 써 있죠. 경 이름을 한번 해석해 보자. 1시간 동안 이 23자를 천태지자가 얘기한 말씀한 오중현에 의해서 경전 해석의 기본 틀에 의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 그겁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상징이 대제대비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문수보살의 깨달음은 지혜고,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은 대자대비인데,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은 대자대비심을 남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바라야 세바라야 무지사다바로 다란이로 설한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란이 속에는 많은 뜻을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의 진리, 법계의 진리, 우주 삼례망상의 진리가 전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수경은 결론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은 대제대비한 심을 다란이로 설한 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은 신무자하고 대다라니가 주예요. 그래서 천수대비주, 천수대다라니, 천수다라니 그러는 거예요. 천수경. 그래서 설한경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은 것이 대제대비라는 말씀을 했어요. 깨달은 대제대비를 다란이로 설한경이 천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자대비심이라는 건요,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8시간째까지 보살 행위에 대해서, 바라밀 행위에 대해서 정견을 갖추자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게 뭐냐면, 연기, 무아, 공, 중도였잖아요. 네. 무아,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고통도 실체가 없다. 그러고 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실체가 없다.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악이 선이 될 수 있고 깡패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내가 없어야 너도 없으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상이 없어야 중생상,
아상이 없어야, 내가 없어야 너는 지랭이야, 너는 미물이야, 징그러워라는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면은 나는 사람이고 너는 미물이야라는 걸로 구분을 지어. 근데 대자대비심이라는 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목숨이야. 지렁이하고 모기하고도 너와 나는 한 목숨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게 대자대비심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우주 삼라망상의 실체를 깨달은 거요. 무와 연기 공이다.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하나다. 그게 보리심이다. 발보리심이다.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의 실상을 관세음보살님이 반야신견처럼 조견해가지고 발현된, 드러난, 깨달은 그런 지혜와 실상의 모습을 언어화했다, 문자화했다. 언어화했다, 문자화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이 우주 삼라망상을 대자대비심 마음으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비춰 보고서 발현된 그러한 깨달음을 언어화한 것이 대단하니다 이 말이야. 이 말씀 알아들어요? 네. 언어화한 것이다. 남모라 단나라라는 얘기는 문자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은 대자심으로 비춰본 세계의 무아공 연기 중도를 삼라망상의 실체를 깨달은 것을 문자화, 언어화 한 것이 대단하니다. 그걸 문자 반야라고 그래요. 이 반야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나누는데 잘 들으세요. 그래야 그렇게 알고 대단하니를 독경하고 대자심으로 독경해야 15가지 좋은 상과 15가지 나쁜 종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삼라만상을 깨달아서 대자대비심을 가지고 비춰본 결과 무아연기공 중도를 깨닫고 아상인상 중세상 없는 도리를 깨닫고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요 세계는 한 꽃이요 모든 건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그것을 나무라 단나다라야 거기에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화했다는 거예요. 말로. 글씨 말로 표현하잖아 우리가. 표현을 원래 못하게 돼 있어. 언어 아닌 문자. 다란이는요. 언어는 언인데 언어가 아닌 언어. 문자가 아닌 문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걸 말로 표현한 그걸 문자반야라고 그래요. 문자반야. 문자의 지혜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무라 단나라 그 속에 무한한 지혜가 진리가 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죠. 언어와 문자반야라는 얘기가. 언어는 문자고 거기에 반야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러한 문자의 반야 지혜가 우주의 삼라만상 진리가 정견을 구족할 수 있는 무아연기공 중도 그것이 전부 들어있어서 문자반야라고 한다. 그 다음에 관조반야라는 게 있어요. 관조반야. 관조반야 이제 이거 이번 게 알아요. 문자 반야는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관조반야. 관조반야는 반야신경으로 해석을 빨리 할게요. 그냥 관제제보다 행신반야바람일다 시 조견이지. 조견 비춰본다. 조견이 관조반야예요. 관조에서 비춰보니까 오원, 사람의 구성요소는 색수상의 인식 오원인데 오원을 비춰보니까 다 공했더라. 사람이 나라고 고집할 게 없더라. 눈을 떼놓고 사람이라 아니다. 네? 손가락 하나 잘라놓고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전부 오장육부 우리 손 5개 모든 걸 다 두드려 맞춰놔야 사람이다. 정신까지 들어가야 육식까지 들어가 의식까지 들어가야 사람이다 이듯이 다 공을 비춰봤다는 게 관조반야. 그 다음에 실상반야가 있어요. 실상반야. 실상반야는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는
이건 완전히 알더라 삼맥삼불이 깨달은 단계. 그러니까 온이 비추어 보니 다 공한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실상반야라는 것은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일체 유법 현상계로 봐서는 얻으면은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배신하고 친구도 새기니까 금방 가버리고 얻을 게 없더라. 실체가 없더라. 진짜가 아니고 가짜더라. 진짜인 줄 알잖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이무소득고 얻을 게 없더라.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구경열반, 삼세제불이 구경열반. 그것은 실상반야라고 그래. 우주의 진리의 당체를. 그러니까 반야는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로 나눈다는 말씀도 지금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 상호에 있잖아요. 불상. 절에 가면 부처님 꼭 계시잖아.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부처님을 딱 가서 참배할 때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을 보든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보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시든 비로자나부를 보든 아미타불을 보시든 비로자나부를 참배할 때는 화엄경을 떠올리고 아미타불을 참배할 때는 아미타경을 떠올리고 관세음보살 참배할 때는 대제대비 문수보살 칭견할 때는 문수지혜 지장보살 칭견할 때는 참배할 때는 대원본존 그 지장경 그것을 음미하면서 생겨내요.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도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 법신이잖아. 진리를 사람 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우리가 깎아 모셔놓고 저러니까 어리석다, 미신이다,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색지시건 공주시세 해인사 가니까 색부처님 비로자나불이 모셔놨으니까 색불이 계시고 통도사 가니까 부처님의 진진사리 부처님 아니 계시니까 공할 때 공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색직시공 통도사 부처님을 진진사리를 해인사 방석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해인사 비로자나불을 통도사 진진사리 방석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란이도 부처님의 진리를 언어화하고 문자반야화 한 거라면 부처님 상호도 부처님의 진리를 원만 구족한 부처님의 30상 80종호를 진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면은 편안하고 자비스럽고 원만하고 덕상스럽잖아요. 덕 있고 지혜스럽고 자비스럽고 부처님 닮고 싶죠. 그런 자식도 낳고 싶죠. 부처님 닮은 거, 그죠? 그와 같이 그렇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란이를 언어와 문자화 했다는 얘기가 똑같죠. 우주의 진리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부처님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 법신으로 봐야 돼요. 법신 사리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얘기할 때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부를 얘기하거든, 부처님을. 법신부는 본체의 불이라 안 보여요. 근데 화신부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셨잖아,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법신불에 부처님의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광명의 원만 구족 자비 원만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화연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와서 80세에 가신 거예요. 화신불이기 때문에. 근데 비로자나부는 안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이 지금도 이 땅에서 설법하고 계시다고 한 이유는 법신불, 법신에는 부처님이 진리 법계이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어, 사라짐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불교를 알아요. 이걸 모르면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열애장이라고 그럽니다. 열애장, 공덕장, 해탈장, 그 다음에 법계장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다란이를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지혜 자비를 다란이로 나타났다 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지혜를 다란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진리를 밝혀놓은 것을 왜 그걸 다란이로 진리를 그렇게 문자 반야 언어화해 놨느냐면은 중생들이 우리는 속 좁은 중생들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누구 하나 욕먹어도 못 참는 사람들 아니요. 자비심이 어디 있어요. 욕 하나 먹으면 네가 나한테 욕할 수 있느냐 하고 2대 때려야지. 한 대 맞으면. 이게 이제 시끄러운 세상이 우리 법무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항상 개구리가 우물 안에 관견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제가 한번 표현을 할까요? 개구리 이 삶을. 개구리 삶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우리 저 한 분만 보이네. 한 분만. 한 분만 보고 세상이 그게 다라고 고집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요, 진리를 모르면은요, 자기 업대로 살면요, 자기 안경대로 살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간견, 좁은 소견을 펴놓고 보니까 세상 천지가 다 보이네. 그래서 안목이, 여러분들은 불교 수행이라는 건 변화하는 겁니다. 안목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관견의 삶에서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되더라. 지금 제목 설명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요.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의 삶을 완성하도록 관세음보살님이 해탈장을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다란이란 감춰져 곡간이다. 이 장이라는 감출장자가 열애장이다. 이걸 정자로 한번 항상 제가 좀 약자로 많이 쓰는데 감출장자 이걸 제가 약자 쓸 때 이렇게 쓰거든. 열애장. 그 다음에 다란이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지금 또 이렇게 쓰자. 법계장. 그 다음에 열애장, 법계장, 공덕장. 그 다음에 해탈장. 다란이를 열애장이라고 한다. 이걸 간을 갖다가 곡간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감출장자. 창고에다 감춰두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창고문 닫아버리잖아. 누가 못 가져가게. 곡간, 이 감출장자. 부처님을 감춰져 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다 여성 불자님들은 이해가 빠르겠다.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럼 아기를 감춰놨잖아. 고이고이 키우잖아요. 우리 불성도 그러한 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 불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경을 보던 다란이들 외에든 불성을 보고 외워야 돼. 글씨 보고 외우지 말고. 응? 글씨 따라가지고 모양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그 부처님 잘생겼네? 아니, 그 부처님 못생겼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열애라는 건 부처님이라는 거 다 알아야 돼, 이거.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같을 여자, 올 여자. 열애, 은공, 경미, 열애 10호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을, 다란이 속에는 부처님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란이 독성을 잘하면 부처님이 가꾸어진 이 창고를 열어서 세상에 보여가지고 나도 묻고 여러분들이 곳간에서 좀 부처님을 좀 꺼내가지고 여럿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다란이를 외워서 자비심이 늘어나고 지혜심이 늘어나가지고. 예? 그래서 법계장. 우리는 세계 속에 살아요. 이 모든 세계에 많은 사람의 언어가 세계라는 말은 써도 법계란 말은 불교뿐이 없다. 그죠? 이 법계는 화엄경에서 사법계라고 4가지 법계, 사법계, 이법계, 이삼모의법계, 사삼모의법계. 그 제가 화엄살림법에서 제가 한번 법문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법계장,
진리의 세계예요. 세계는, 이 세계는, 사바 세계는 시끄러운 세계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시끄러워서 진짜 시끄러운 세계예요. 시끄러워 못 살겠어. 뭘로 시끄러운지 알아요? 번뇌 망상, 분별 망상으로 내 것 내 것 가지고. 제가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나눠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깨울러 가지고 제 먹을 것도 없이 살지 말고. 불교의 그런 그 무소유가 그거 없이 가난하게 가만히 앉아서 깨울러치고 있으라는 거 아니오.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쓸데없이 보관해서 썩히지 말고 나눠 먹고 살으라는 거요. 불교의 무소유가. 필요한 것만 갖자. 그래서 세계다. 이 세계는 사바세계 그러잖아. 수건할 때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시끄러운 세계야. 시끄러워 못 살아 먹겠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고 진리를 알고 무아공, 연기공, 중도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이나 음무소지, 이생김이나 바람일행을 잘 하면은 법계에서 살 수 있단 말이야. 화환경식으로 얘기한다면 화장장음 세계에서 꽃피는 꽃동네에서 꾸며놓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 꽃동네 가서 보기 싫다고 집 밟은 사람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 세계에서 살기 원하잖아. 부처님은 그 세계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열애도 갖춰 있고 공덕도 갖춰 있고 해탈도 갖춰 있다는 걸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법신 부처님이 화신 부처님, 비로자나 청년 비로자나 불이 서가미 부처님으로 화연해서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이러한 너희 중생들은 그렇게 못나고 그래 모지르고 맨날 싸우고 살고 욕만하고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시기 질투하고 살으라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사바세계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아니라 법계의 세상에서 법계가 감춰지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살으라는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 큰 일의 인연으로.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응? 그래서 사바세계는 그런 게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래 내가 참자. 뭘 부대로 참자. 참다 보면 여러분들 병 걸립니다. 화병 걸려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저는 불교는요. 억울한 일 당해서 참자가 아니고 억울한 건 본래 없다. 실체가 없다. 근심 걱정은 본래 없다. 무하다. 실체가 없다. 무하라는 건 나왔자인데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필도 이게 다 나눠야 다 갖춰져야 분필이지 여기에 먹물 없으면 무슨 분필이야. 장난감이지. 실체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 평생 지지고 볶다가 지나가는 죽을 때 되면 다 허무한 것을. 그리 미리 죽을 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깨달으라고 와서 우리 젊은 분들 법문 듣는 거예요. 인생관을 잘 세우세요.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세속법에 의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법계장 세계 법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그 다음에 공덕장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열심히 하면은 그 부처님의 진리, 고기 정리한 법신살이 진리를 감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묘장구가 대단한 공덕을 잘 짓고 대비심과 지혜심이 발현되면은 공덕, 바람일행을 질 마음이 저절로 생겨. 저절로 생겨. 그래 안 그래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좋은 일 하고 싶은 생각이 거저 생겨. 너와 나의 지렁이 오고 너와 나의 삶이 똑같다고 목숨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지렁이로 건져주는데 인간과 인간이 싸워서 되겠어? 콩도 나눠 먹는 부부가 칼부림해서 되겠어? 부처님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 라고 일러주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덕장 대단한 열심히 하고 지혜가 증장되고 자비심이 증장되면 관세음을차랑 그렇게 되면 공덕에 감춰진 게 창고가 문이 열려서 무럭무럭 자라나느니라. 해탈장 그러면 해탈하는 거요. 해탈이 뭐요? 윤신혜인가 그 가수가 요즘 어디 나타나지 않으시더만 표현을 그대로 써볼까요? 벗어나고파 그러길래 야 노래 가사 멋있다. 저는 노래 가사들을 들으면은 가사를 떠올려요. 제가 노래를 부를 줄 모르지만 좋아하는 가사가 2개가 있어. 나우나의 공, 빌공자. 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가사를 한번 훑어보라고. 공. 이 친구도 참 노래 하나 가사말 잘 졌대. 나우나가 작사 작곡 다 했을 거예요. 공에 대해서. 공술의 공수고.
내가 설명한 공하고 조금 매치가 되더라고. 그래서 멋있는 친구다 내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정동원이의 여백. 정동원인가 저 트로트에 뜬 우리 귀염둥이. 예? 여백. 여백 한번 가사를 보라고. 부처님 진리가 잘잘이 흘러나가지. 예? 가사만을 잘 보라고 노래는. 무슨 넘어가고 꺾기 좋아한다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해탈장은 벗어나는 거예요. 관견의 세계에서 우물 안에 가구리의 관견의 세계에서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넓고 크고 원만한 걸림이 없는 게 해탈 아니요. 자승자박 그러잖아. 제가 스스로 얽어매. 네가 부처님이 그러잖아. 너의 괴로움은 네가 스스로 만들었어. 네가 얽어맸어. 네가 얽어맨 걸 네가 스스로 풀어. 그걸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 얽어놓은 놈이 네가 풀어야 돼. 네 놈은 네가 얽었으니까 네가 풀어야 돼. 그것이 해탈장 아니요. 그럼 마지막에는 열애를 창고가 법계 창고가 열 공덕장에 해탈 창고가 열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어? 죽어도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법계의 진리 속에서 내가 살죠.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고 이 세상 더 이상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트로트 노래 하나 가사를 들어도 우리가 그러한 그 가사에서 뭔가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막 온 심혈을 다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가사 멋진 가사 속에서. 응? 되지도 않는 그런 겉핥기에 그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예? 그 금방 오늘 아침에 약속했다 저녁에 헤어지는 그런 사랑 타령 하지 말고, 예? 진정 뭔가 변치 않는 진리의 그러한 법신사리의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란이 수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넓고 크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고 대비심의 마음이 공덕의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다란이를 한다는 거예요. 일이 되면요, 마음이 크고 넓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고 대비심 마음만 가지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그때 다다란이의 가피를 입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런 마음이 열릴 때, 이런 곳간의 창문이 굳게 닫혔던 것이 내 마음에 잠들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그런 그 불성이 튀어나올 때, 넓고 크고 원만한 무예대비심의 그러한 대자대비한 마음이 튀어나올 때 여러분들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게 그때 가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얘기가 되죠. 이런 마음 없이 좁은 마음으로 번뇌망상 속에서 누구 원망이나 하면서 대단히 해봐요. 어디 15가지 좋은 삶이고 15가지 뭐 안 죽음,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15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설마 대단히 된다고 그럴까? 설마가 아니고 내가 그것도 짧아서 줄였습니다마는 믿지 아니한 데는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15가지 30가지잖아. 믿지 아니한 데는 소용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관견 좁은 소견에서 안이비설신의 육군,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의 인식의 세계, 우리가 느낌의 색수상행식으로 느끼는 세계, 안이비설신으로 그 세계에서 이러한 광대음만 무예대비심의 세계로 전환되기 위해서 한기본처라고 그래요. 그 고향에 본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다란이를 독경한다. 그때 우리는 인격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 완성자가.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전도된 삶, 미망땡 삶, 분별의 삶, 내 것 내 것이라는 실체가 없는 가지고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다뤄요. 내 것 내 것.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 실체가 없어. 그죠? 것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그게 실체가 없다.
네가 근심 걱정하는 그 근심 걱정하는 곳에 근심 걱정은 없다. 지가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네가 그렇게 업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이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즉 보리 그러잖아. 번뇌즉 보리 하는 것도 번뇌는 번뇌인데 보리는 좋은 거잖아요. 번뇌는 나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바세계, 이 괴로운 세계에 살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함께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에너지 삼아서 함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 사울초파일 연꽃을 피우는 이유, 키우는 이유가, 연등을 키우는 이유가 더러운 사바세계에 살지만 그 사바세계에 물들고 쫓아가지 않고 연꽃처럼 우아하게 피어나서 그 더럽다는 것,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연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자양분 삼아 에너지 삼아 그걸 빨아먹고서 우아한 꽃을 피우라. 우리는 사바세의 괴로운 세계에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나의 삶을 본무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연등을 다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감출장자를 써놨는데 해가 구름에 가리잖아요. 그러면 해가 없죠. 근데 해가 안 보이죠. 근데 해가 안 보여도 살은 탄다고 그러대. 나는 구름 끼면은 저는 선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는데 외국 나가도 선크림 안 발랐는데 외국 가면 스님들이 선크림 안 가졌다고 그러면 당신 바르면 나도 바르라고 주대. 햇빛이 강하니까. 그래서 한두 번 발라봤지만 그 선크림은 잘 안 바르는데 나는 햇빛이 없으면 살이 안 타는 줄 알았더니 살이 탄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구름과 태양은 같이 공존하면서 태양빛은 자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땅, 더러운 번뇌 속에서 시기질주 속에 살아가지만서도 함께 공존하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햇빛이 거기 구름이 가렸다 해서 자기 생명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50일 장마라고 그러대. 우리 여성분들이 더 거의 심한데 남성보다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지. 너무가 그냥 장마가 심하니까 밖에 경기에 쫓아가지 마세요. 어쩌냐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5명이 빠져 죽었어. 그 태풍이 몰아칠 때는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이 몰아쳐. 다음날 가니까 햇빛 나니까 언제 그랬더냐 잠잠해. 언제 그랬더냐 하고. 이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몰아치고 힘들어도 새벽은 오고 이렇게 맑은 햇살은 비쳐요. 그러니까 구름 끼고 힘들고 50일 장마질 때 용심, 마음을 잘 가져야 돼. 그때 이제 사람이 어려울 때 용심을 다해야 된다. 어려울 때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 좋은 세상에 와도 그걸 맛을 못 봐. 그 어려웠을 때 데미지가 커가지고 그 병 가지고 살다 죽어. 그런데 어려울 때 새벽은 오고 맑은 하늘은 뜨고 태양은 언제 뜨고 있다. 구름에 가려서도 태양이 활동을 한다. 나는 거기에 쫓아가서 물들고 거기에 빠져서 집착하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삶을 살면 어느 날 좋은 시절이 온다고. 좋은 시절이 오는데 힘들 때 데미지가 커가지고 산속의 소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그냥 윙윙 소리만 나고 쓰러지지 않는데 그건 대단한 일을 예를 들어 독경을 많이 해가지고 지혜와 자비가 침춘해가지고 인간은 밖의 경계에 밖에 나쁜 역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개울 옆에 버드나무는 태풍만 불어오면 막 움직이다가 팍 쓰러져. 쓰러지면 나중에 사람들이 세워놔도 시름시 말다 죽어. 데미지 입지 말라는 거야. 상처를 입지 말라는 거야. 응?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어요? 네. 어려울 때 잘 견디란 말이야. 이렇게 50일 동안 장마질 때 거기에 우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일은 해가 뜬다. 데미지 입으면 여러분들 처음에 잠 안 올 때 빨리 불면증에서 벗어나야지 잠 안 오는 걸 6개월, 1년 끌고 가잖아요. 나중에 수면제 먹어야 자요. 미리 막아야 돼요. 실체가 없는 거 가지고 잠 안 오는 거 가지고 고생해서 되겠어, 불자가? 그죠? 예.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잘 어려울 때를 잘 넘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다라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관계없는 무에 대비심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경위 설명에서 관계없는 무에 대비심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제대비한 마음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한테 매달릴 때는 뭔가 관세음보살한테 무조건 달라는 것보다 뭔가 관세음보살님 대제대비를 닮으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닮으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처럼 관계없는 무예대비심 대다라니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지시시 광명당 수지시 신통장, 몸에 광명의 깃발을 가지고 마음에는 신통의 장, 신통장이네. 여기도 감tul장자네. 그걸 가지고 앞장서서 많은 중생을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를 독경하는 이유는 관계없는 무예대비심의 그런 대다라니 마음을 키워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걸림이 없고 해탈장, 공덕장, 법계장, 그 다음에 열애장,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광명의 깃발을 가지고 신통장을 가지고 천승이 나오는 것처럼 나도 행복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다. 영원한 나는 두려움도 없고 코로나19도 두려움도 없고 나는 신통장을 가지고 있고 광명장을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가니 여러분 함께 저 부처님 나라로, 깨달음의 나라로, 괴로움이 없는 나라, 무한한 행복이 있는 나라로 가자 라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그게 바람이 하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 진언행자고 그 문자 반야 속에 언어화된 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주를 캐내는 거예요. 구슬이 스마리라도 꿰야 보배라 했듯이 대다라니 같은 진리도 그만한 훌륭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비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성으로 독성하면 광대연만 대비심 대다라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됐으면 ERS 060800에 7000번 공독 지으셔서 삶의 공독장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